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은 우리의 가슴 속에 참 많은 부분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실제로 와 있지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로 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실제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때 창세기 3장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받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 사실은 전도자의 삶을 못 살아도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품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품위를 지킨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구원받아 놓고도 그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또 못 배워서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니고 늙어서도 아니고 내가 어리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누려져야만 우리가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기를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행위를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걸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요, 헛수고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헛짓을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헛짓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헛수고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헛된 일,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내가 굳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어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이 분명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누구께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 상급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벌써 이미 사람에게 보여졌다? 그럼 벌써 그 응답은 다 끝난 것입니다. 왜요? 저 사람이 봤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이미 칭송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기들이 원하는 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이미 그 칭송을 받을 때 응답이 다 온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칭송과 그런 인정은 힘이 있나요, 없나요? 실제로 힘이 없어요. 자신의 인생에 고통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또 나라에, 아니면 우리 후대들에게 재앙이 왔을 때, 그거는 아무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이게 오늘 말씀의 부제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까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질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지금 그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함정 속에, 틀 속에 우리는 그 문제라고 하는 올무 안에 우리가 딱 잡혀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체질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실제로 없으면 이 부분이 깨어져 나가질 않아요. 이거는 실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안 되면 이게 깨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들한테 이런 사실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지속해 줘야 됩니다. 새 가족을 만날 때는, 또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또 제가 저 자신을 대할 때 정말로 이 부분을 보지 않으면 순간순간 착각할 일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나? 아니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나? 이런저런 많은, 수없이 많은 그 순간순간에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정확한 본질을 봐야 돼요. 정확한 본질과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정말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큼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체질하고 정반대지시기 때문에 이거는요 계산이 안 맞아요. 우리의 체질하고는 정말 안 맞는 짓이 이게 기도입니다. 왜요? 우리는 함정 속에 이게 딱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 다음에 육신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 계산을 놓고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글쎄요,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일까요?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미래를, 실제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으로 보일까요?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얘기하시는데도 기도 못합니다. 왜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아내기에는 우리의 뇌 자체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고 미련하고 무감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요 실제 나의 시간을 할애하거나 거기에 굉장히 나를 집중시키거나 나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는 일을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정말 우리부터 먼저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3번 집중하는 시간. 3번 집중하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사실은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의 밤과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집중시키는 시간, 그리고 그 집중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낮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이 집중이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있지 않으면 뭐가 안 옵니까? 응답이 안 와요. 우리가 삼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삼응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 갈등, 위기.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우리에게 항상 있죠.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게 없는 것은 어디밖에 없냐?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던데 정말 무덤에 가도 핑계가 있대요. 근데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죠. 정말 문제가 없는 것, 위기가 없고 갈등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밖에 없습니다.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오해해서 그래요. 그리고 서로의 기준이 안 맞을 때, 그리고 그 안 맞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안 일어났을 때, 그럼 그때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걸 문제로 보는 이유는 답이 안 보여서 그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과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기가 왔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나에게 기회가 보여요. 아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했습니까? 근데 마스크 장사는요, 그때가 엄청난 기회였어요. 아니,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그때요, 굉장한 기회를 보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진짜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이런 축복들을 못 누리면 어디에 빠지죠? 문제에 빠집니다. 그리고 갈등과 위기 속에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품위를 잃어요. 그리고 뭐가 빠지느냐? 모양이 빠집니다. 모양 빠지게 시리. 여러분, 정말 그 영화를 보니까 멋진 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요, 가오가 무너지면 깡패는 그때부터 더 이상 깡패가 아니거든요. 깡패는 어떤 경우에도 가오를 지켜야 돼요. 깡패가 가오가 빠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로서요, 불신앙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불신자들 앞에 답도 없이 갈등에 휘말려서 늘 무너져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사실상 전도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늘 이런 데 휘말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축복은요,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시간 지나면 뭘로 바뀌느냐?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서밋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요, 영적 서밋. 하나님은 거기에 주시는 기능의 기능 서밋, 그리고 흐름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문화 서밋. 틀림없이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이 여정을 가야 돼요. 이 여정을 가는데 시간표는 누구 손에 달려 있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도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는 실제적인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이 부분은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여러분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도전 저런 도전 다 하죠. 중고등학교 때 뭐 성적 좀 올리겠다고, 좋은 대학 가보겠다고, 좋은 직장 가보겠다고, 뭐 내가 원하는 이걸 한번 얻어보겠다고 평생을 두고 다 하는데, 진짜 내가 영적 서밋의 이 응답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모든 사람을 살릴 만한 나의 기능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정말 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문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도전 있으십니까? 우리가 요만한 응답 받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밋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서밋으로 불렀으니까. 우리는 이미 전도자요 빛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흑암 속에 있는 자들 앞에서는 우리는 서밋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응답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는 기도에 도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하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도무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예의가 다릅니다. 욥이 시험을 당했을 때, 그에게 한날에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심지어 자기 몸에 이제는 이 피부암이 와가지고요, 도무지 안 되는 상황, 심지어 부인도 야, 너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아니, 그 많은 자기 친한 친구들 그 와가지고요, 끊임없이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길래, 아무리 봐도
친구들이 이 욥을 위로하러 왔거든요. 위로하러 와서 봤는데 벌어진 상황이 보니까 이거는 완전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욥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겠구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요, 욥의 지금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이거는 위로할 상황이 아니라 올바르게 권면을 해서 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되어 그렇게 막 이제 욥에게 또 얘기를 하기, 그때마다 욥이요 하나님 앞에요 완전 사면초가, 아무도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내가 원래 맨몸으로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돌아갈 때에도 결국은 맨몸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가 나를 연단시킨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흔하게 있는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것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순물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많은, 우리도 모르게 들어있는 불신앙들, 하나님은요 그게 빠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서밋의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 믿는 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증인으로 세우시려고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응답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요거 좀 해결되고 요거 좀 해결되고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멍가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 시골 할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일단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고 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 주님이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요 우리가 어째서 사용을 안 합니까?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도무지 육신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게 뭐야 도대체?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우리 눈에는 당장 손바닥에 뒤집어져야 속이 후련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저 육신의 이 악한 아빠보다 못한 그런 아버지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자기 아버지가 악해도 이 악한 아비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요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틀림없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러분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노략질하는 존재가 있어요. 왜 여러분 집 나올 때 문단속하고 나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둑이 있으니까. 아니 길 갈 때 왜 차 조심하라 그럽니까? 차가 있으니까. 우리가요 분명히 이 귀신의 권세가 꺾여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꺾여지고, 그리고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난 이후에 그 집의 세간을 건져내는 것이다. 이 집안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도요 그 응답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악한 권세가 들어앉아 있는데, 이게 꺾어지는 역사가
기도할 때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나라가 임하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성경에는 이런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날 밤에 저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지금 야고보는 순교하고 또 이제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이 헤롯이요 지금 감옥 안에 집어넣어놨는데 내일이면 이제 끌려 나와서 또 이제 참수형을 당할 판입니다. 근데 그 밤에 교회가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밤입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103편이었습니다. 시편 103편에 우리는 앞부분을 교동문 읽었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아주 우리가 자주 쓰는 구절이 나오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에 수종드는 너희 천사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을 못합니다. 그렇죠? 아니 조그마한 아기가 엄마 심부름 할 수 있겠습니까? 에덴이가 엄마 돕는다고 해봐야 전부 저질이죠. 저질이나 할 뿐이지 무슨 엄마를 돕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요, 그 천군과 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뒤에 좁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던 그 밤에 히스기야가 드디어 모든 이 체질의 이 육신적인 계산을 내버리고 애굽의 원병 요청하고 뭐 화친한다고 또 다시 또 뭐 아수르에다가 사신 보내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다가 그걸 다 끝내버리고 드디어 이제 뭐 하기로 한 겁니까?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여 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때 다 끝나요.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그날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바사국군이 막아서 내가 20일 동안이나 묶여 있다가 이제야 왔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진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걸 놓고 우리는 이걸 믿을 때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증거는 언제 일어납니까?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눈에 보이는 증거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자다운, 기도하는 사람다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에는요, 거기에 맞는, 우리의 걸맞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를 바르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올바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가 되어져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세계복음화를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냥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복음화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도요, 요만한 문제를 놓고도 염려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만한 문제만 와도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요만한 문제에 무너질까요? 아니, 세계복음화를 바란다는 사람이 왜 요만한 문제에 자빠질까요? 왜 시험에 들까요?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교리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세계화해서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실제 자신의 체질과 자신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자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진짜 아는 것에서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만큼, 지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만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이름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어떻다고요? 다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저 우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저 조금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조금 더 실력 있는 분, 조금 수준 있는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은 절대 주권자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만세 만세 만만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첫 찬양을 부를 때요, 첫 찬양은요 딱 42장 43장 거기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순서대로 4장 5장 뭐 이렇게 불러오다가 한 44, 5장쯤 되어지면 이제 이 파트가 바뀌어요. 여기 보면 찬송가가 이렇게 있고, 찬송가 악보가 있고, 이쪽에 작곡가가 있고, 이쪽에 주제가 써져 있습니다. 이 주제가 어떤 데는 은혜, 어떤 데는 뭐 예배, 어떤 데는 뭐 주일, 어떤 데는 뭐 사랑,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첫 찬양, 주일날 부르는 첫 찬양은요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찬양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찬양하느냐? 주된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첫 절에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2절에는 성자 예수를 찬양하고, 3절에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4절까지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을 싹 다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주된 가사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찬양 부를 때는요 정말 가슴이 터집니다. 정말 성부 하나님 이런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찬양, 찬양.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그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만만하죠. 그리고 뭐 아무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흔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인지 모르기 때문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 동화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여러분 그 어릴 때 다 보셨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이 한 농부였는지 하여튼 이 남자가 이발사였나? 이발사였죠. 그래서 어느 날 왕궁에 이발하러 들어간 겁니다. 임금님이 모자를 이만한 걸 썼는데 이발을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이걸 벗어야 돼. 벗었는데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뭐 뽕끗하고 나오는데 당나귀가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다 서약서를 썼어요. 임금님기가 당나귀기라는 사실을 나가서 말하면 삼족을 멸한다.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러니 이거 말했다가 이 소문이 돌아서 임금님기에게 들어가면 그 소문의 진원지가 누구예요? 요 이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이걸 말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속에서요 화병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저 대나무 숲에 바람 불 때 거기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니까 그 화병이 이제 좀 풀어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 부는 날 대나무 숲에 들어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소리를 쳤는데, 문제는 바람만 불면 그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막 소리가 이제 들린다는 거죠. 임금님기 당나귀기 한마디 하는 것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골방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문제당해도 기도하고,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고, 갈등이 와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있는 증거가 내 앞에 보이도록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알고 봤더니 주의 천군과 천사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다스리는 주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맛보아 알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믿음이 없을 때 무너지기 쉽거든요. 우리가 자칫 이런 역사들을 모를 때 기도하다가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일단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라는 것은 결국은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알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의 이 내용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도록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그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자세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자세는요,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걸 보고 무슨 폼이라 그럽니까? 저는 개폼이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똥폼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입모양이 똥이었어요. 개폼입니다. 개폼. 하등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폼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잘해봐야 프로가 못 돼요. 그냥 아마추어입니다. 잘해본들 잘하는 아마추어. 그걸로는요 먹고 못 살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폼이 멋있어야 돼요. 일단 폼이 멋있어야 됩니다. 뭘 해도. 안 그렇습니까? 일단 뭘 해도 폼이 멋있어야지. 폼이 멋있지 않으면요 잘해도 안 부러워요. 근데요, 폼이 멋있으면요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가호가 확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복음이 복음되도록,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사오니,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곳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자세납니까? 그렇죠?
정말로 자세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뜻을 딱 정한 것입니다. 아니 사다락 메삭 아벳느고의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임금님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기다 풀무불을 지금요 활활 키우면서요, 그러면서 느보신상에 절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법으로 칙령으로 내려놨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요 딱 꼿꼿하게 서서 그냥 그대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대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임금님 앞에 끌려갑니다. 너희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그때 이 친구들이 말을 딱 자릅니다. 임금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말을 딱 자르고는 뭐라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진짜 애들 말로 빡치게 만든 말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불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딱 잡은 것입니다. 이게 자세입니다. 자세. 여러분 이런 자세 갖추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핍박자들이요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정도 패면, 이 정도 협박을 하면, 이 정도 핍박을 가하면 애들이 좀 꺾여야 되는데 안 꺾여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아니 네로 황제가 그랬다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네로가 미쳐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 막 그 화형을 시키고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화형을 당하는데요 네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것들은 왜 저렇게 아니 계속 잡아다 죽이는데 숫자가 줄질 않냐. 이 정도 잡아 죽였으면 아니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왜 줄지를 않냐. 그리고 더 열받는 거, 저것들은 왜 죽을 때 얼굴이 저렇게 평화롭냐, 천사 같냐. 네로 머리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세입니다. 자세. 정말 여러분 자세를 갖추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세를 갖추세요. 기도하는데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너무 기도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걸 너무 값어치가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이거는 은혜거든요. 말 그대로 은혜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으니 모를 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동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진짜 예수님이요 얼마나 폼나게 기도를 가르치는지, 하루치 양식만 구해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틀치 3일치 계산하고 이러면 벌써 내일 거 계산하는 습관이 들어가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궁색한 소리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계산 저 계산 하면서요 어쩔 수 없이 또 요 체질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은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을 주어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만 나는 살겠습니다. 내일은 또 누구 손에 있어요? 내일 내가 살아있으면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은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것 같이요? 내가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 맺고
악을 품고 원수를 갚겠다, 내가 저 죄를 묶어야 말겠다, 그 마음 가지고는요 기도 자세가 흐트러져야 안 흐트러져요? 흐트러진다니까요. 벌써 기도 자세가 무너져 버려요. 올바른 기도의 내용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를 위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또 뭐지요? 죄인이고, 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일방적인 이 100%인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지죠? 알고 보면 다 쌍방과실입니다. 이 땅에는요 절대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혼자서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뭔가 원인과 결과가 0점 몇 프로를 할지라도 결국은 다 요렇게 묶여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특히 말씀 나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분명히 부탁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너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내가 너를 돕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그거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를 못하고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1만 달란트가 나에게 어떻게 되어져요?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1만 달란트 네가 다 갚기 전에는 너도 감옥에서 못 나와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의 자세, 복음 붙잡고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에 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악한 것에 빠져버리면 또다시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면 하나님을 못 쳐다봐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 말고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 그리고 혹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나면 너희가 그걸 당할 즈음에 내가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주겠다. 근데 성경 원문에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 말고는 내가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원의 의미가 그 다음 게 좀 다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내가 피할 길을 내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시험과 내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시험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도록 나를 이렇게 격리시키겠다, 이런 의미처럼 그 의미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시험과 네가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시험을 내가 이기도록 너에게 응답을 주겠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그러면 그 시험만 만나면 우리는 트라우마 당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똥 보고 놀라는 혁으로 맨날 우리는요 또 모양 또 빠지는데요. 예?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기도 또 접어버리고, 이래서 기도 접고 저래서 기도 접고 차 뛰고 포 뛰고 나중에 기도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다가 기도 자세가 다 무너져 가지고요 기도가 안 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당해도 그 시험 속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하지도 마라. 시험에서 정말로 완전히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특히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여기 하나 더 나눠서 쓰겠습니다. 이 악으로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죠. 이 사단의 권세와 실제 싸우면서 우리의 기도는 자세를 갖춰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만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세세 무궁토록 돌아가는 자세, 이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새 가족이 이런 자세를 갖추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옆에서 자세 교정을 해줘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이게 독학으로 배우는 사람들은요, 자세가 무너졌는데도 그걸 아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교정을 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제가 독학으로 탁구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자세가요,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걸 본인이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내 폼을 거울을 보고 사진을 찍고 비디오로 찍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전문적인 장비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내가 내 폼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폼이 무너졌는데 이게 그야말로 개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맨날 내가 지고 실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이 혼자서 독학으로 기도하도록 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독학으로 혼자서 예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자세 놓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어느 날 기도 폼이 또 무너져요. 그러면 기도를 못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의 자세가 유지되기를, 기도의 믿음이 계속되기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일이 나를 통하여 확인되어지도록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오늘 여러분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아멘 하고 나서 뒤에 두 절이 더 나오죠. 그 두 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기도에 대해서 앞에 시큰 말씀해 놓고 매듭을 줬어요.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매듭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두 절을 더 얘기하셔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기도 자세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람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사람 관계 때문이에요. 눈 감으려고 하면, 눈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바라봐주고 그 사이에 누가 탁 끼어들어요? 나를 속상하게 한 그 사람이 여기 끼어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 온 맘 다해, 온 뜻 다해, 온 생각 다해 그 인간을 저격합니다. 지금 기도 중입니까? 저격 중입니까? 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건 기도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일,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어떤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시죠?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실제로 누구와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문제당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입니까? 문제를
문제로 같이 엮여 있는 그 사람이 우선입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체질은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뭘 붙잡아요? 다시 복음을 잡아야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창세기 3장에 묶인 자, 그렇죠? 그 사람이 알고 보면 사단의 함정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자,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상처투성이요, 그 사람도 지금 너무너무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이해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싸매 줘야 되고, 그러다가 지금 나를 만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 속에 그를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형제와 송사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뭘 놓치기가 쉬워지는 줄 아세요? 상대적으로 의식주와 관련되어져서 벌어지는 인과관계 속에 잘잘못을 따지는 그쪽으로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래요? 그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잔뜩 있어요. 근데 문제 놔두고 여기다가 돈을 1조를 여기다 탁 갖다 얹어 놓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문제를 볼까요? 1조를 볼까요? 문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죠? 500만 원짜리 한 두어 다발 떼가지고 여기 넣으면 돼요. 끝납니다.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땅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최고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의식주입니다. 이 땅의 나라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의 여러 가지 뭐 잘한 거 못한 거 이거 말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여기다 탁 먼저 갖다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계산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뭡니까? 이 안에 지금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가 안 들어갔네. 빼기 1. 자, 이게 사칙 연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럼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뭐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느냐? 곱셈, 나눗셈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을 계산해 줘야 돼요.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근데 내 마음대로 요거 먼저 해가지고 6, 그래가지고 여기다 3을 곱하면 18, 거기다 나누기 2하면 9, 거기다 빼기 1하니까 8. 아이고 서목사 산수 잘하네. 예? 오답입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곱셈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먼저 곱해주고, 그럼 1 곱하기 3은 3, 거기다가 더하니까 8. 더하기 나중에 해야죠. 3에다가 이 복잡해지네. 이거 1로 하고, 그럼 3하고 더해주면 8에다가 빼기 1하니까 답이 7이 나오네요. 뭐 대충 계산했는데 답이 달라요. 만약에 여기에 괄호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칙연산을 넘어서서 괄호가 이제
모든 것을 또 우선입니다. 그래서 괄호안을 먼저 계산해야 돼. 여러분, 요런 조그마한 수식 하나도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순서가 이래. 이해됐습니까? 신앙은 그래서요, 말씀대로만 하면 쉬워요. 근데 내 멋대로 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캠프 하면서요, 캠프 강사들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 하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안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대요. 맞습니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 안 될 게 없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래서요,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전부 이게요, 다 기도와 지금 연결된,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 믿음, 이거 전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전부 뭡니까?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 보이는 그게 뭐라고요? 그건 티끌. 근데 네 속에는 뭐 들어있다고요? 들보요. 티끌을 얼마만큼 갖다가, 몇 개를 갖다가 뭉치면 들보가 될까요? 예?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데, 예? 얼마만큼 갖다 모으면 요 들보 하나가 만들어질까요? 우리 속에는 먼저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그러다가 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기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야 될 만큼 우리는 쇳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오늘이라도 무너지는 것이 정상인 지옥 가는 운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우선순위로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도하고 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 끝나고 나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고, 왜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나도 모르게 막 속에서 화내고 분냈던 것들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왜요? 정말로 우리가요, 이 기도의 자세를 올바르게만 딱 갖추면 문제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르게 우리를 통하여 참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가족들, 우리는 혹시 대충 배웠어도, 나는 자세가 좀 엉망이어도 우리 후대들은 기도를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새로 들어오는 새 가족들은 기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신 이 기도의 중요한 매뉴얼 이제는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무너진 나의 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부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